에스더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강설 제목 왕의 명령을 거절한 왕후 와스디를 인하여 전국에 조서를 내릴 것을 왕에게 요청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뭐 깊은 진리는 없는데 상식적으로도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니까 조서를 알죠? 왕이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글을 조서라 그런다. 조서. 그 성경 구절을 이제 찾아보시면 도움되는 성구들이 있고 18절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원어의 행위가 아니라 그랬죠. 왕후 한 말 그런 뜻이에요. 말과 행위는 다르잖아요. 왕후가 행한 말을 듣고 어떻게 말을 했는지 왕의 모든 지방관들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이거 어려워. 지방관들이 아니고 뭐죠? 방백들 그래요. 그러니까 왕 밑에서 왕을 섬기는 그런 이제 그 정치가들 오늘날 말은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그러니까 왕후 와스디가 아수에로 왕의 명을 어긴 것, 거부한 것과 더불어서 이제 그 밑에 신하들도 우리도 이때다. 그래서 그 자기네 그 부인들을 아주 이렇게 강하게 잡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걸 보니까 왕 와스디도 왕의 말을 잘 안 들었고 그 밑에 있는 내시들 뭐 백부장이란다 방백들도 역시 그 부인들이 말 잘 안 들었나 보죠. 그러니까 이러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내시 중에 한 사람이 나서가지고 말한 내용이 저번 시간에 그런 내용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더 이래요. 아내가 잘해주면 더 잘해주길 원하는 게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뿐만 아니고 다 그러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가들의 그 부인들이 세다 그러더라고.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아마 이때도 그런 것 같아요. 말을 잘 안 들어. 그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할 때는 사모가 목사로 보인다고. 그래서 평일날에는 목사가 아니야. 목사로 안 보여. 그러니까 사모가 날마다 강상에 올라가 살자고 그런 말을 한다고.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그런 게 있어요. 그 직업적인 그런 거. 여기도 마찬가지지요. 이게 다 뭐냐면은 다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상대방을 말로는 배려하고 뭐 상대방을 기쁘게 말로는 그러지만 자기 만족, 자기 행복 그걸 전부 다 위해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아수르의 왕도 역시 자기 위해 사는 사람이고 그 왕후 와스디도 마찬가지고 왕후 와스디가 아수르의 왕과 사이가 좋았다면 오라 그러면 기다렸다는 지 오지요. 그죠? 사이가 나빴으니까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거 참 엄청 나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절하니까 이거는 목숨 내놓은 거지. 그러니까 왕후 와스디는 자기 자존심, 그 왕후라는 그 지위, 뭐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목숨 내놓고 거절한 것이고, 이제 쭉 이제 가면 나와요. 두 번째 왕후 에스더는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물론 에스더 자신도 유다 민족이니까 죽을 수 있는 것 전부 다. 완전히 죽으려고 그런 건 같은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거죠. 왕후 와스디는 육적인 것,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에스더는 모두를 위해서, 유대 민족 구원을 위해서.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불신자와의 그런 관계를 여기서 우리는 봐야 되겠고, 또 우리의 모습도 좀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그 18절 그 주제를 보시면,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를 오라고 명령하여도 왕후가 왕 앞에 나가지를 않겠다고 말하고 왕의 앞에 나가지 않았다는 왕후 와스디의 소문을 귀부인들이 우리도 들었다고 왕의 모든 방백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남편들이. 그러므로 우리 귀부인들도 방백들이 나오라고 한다고, 우리가 나오라고 한다고 옛날처럼 나가기 싫은데도 옛날에 할 수 없이 나왔는데 억지로, 뭐 왕후 와서도 안 나갔는데 우리가 당신 나오려면 나갔느냐? 그게 안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게 방백들에게 나가지를 않겠다고 왕후 와스디처럼 우리 방백들을 거부함으로 멸시하며 그동안 누적된 감정이 분노로 폭발,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무무관이라는 넷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은 이 로봇가 아니니까 감정으로 삽니다. 감정, 느낌, 생각, 무고충이 아니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는 이제 자아부인으로 말을 하는 거거든요. 나쁜 감정, 그게 죽어야 된다. 다스림 받아야 된다. 좋은 감정도, 육적인 좋은 감정은 그거는 이제 포장한 거니까 그것도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그게 이제 숙제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럼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요. 말씀 따라 사는 것이다. 뭐 성경 말씀에 위배되지 않고 사는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로마서 한번 보시고, 로마서 14장. 거기 보시면은 거기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느 교회 모임이나 율법교회는 더 많을 것이고 보험교회도 다 완전한 데는 없으니까 연약한 자가 있지요. 여기 연약한 자라는 말은 말씀의 인식이 약하다는 뜻도 있고 신앙이 어리다는 뜻도 있고 진리를 많이 모르는 그런 이제 어린 신앙을 말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신앙이 그 어린 사람들보다 좀 더 잘하고 앞서가는 너희가 받아들여라, 수용해라, 그게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의심하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이제 먹는 것으로 해석해 놨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럼 똑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신앙이 연약한 자는 당연히 뭐 그러니까 그런데 의심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비판을 하면은 비판하는 사람은 말씀을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이고
생명이 되지 않고 머리에만 있는 그런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참으로 더 나쁠 수가 있어요. 차라리 모르면 나 몰란다 이래서 조금 더 이렇게 나대는 거 뭐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는데 안다 그러면 이제 그러거든요. 비판하는 것 이게 더 큰 죄라고. 의심하고 먹는 사람보다 연약하니까 의심하는 것이고 그러는 건 당연한 것이 되는 거죠. 그걸 비판하면 이제 죄를 짓는 거죠. 판단하고 비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이게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네. 채소 같은 말씀. 들으면 쉽다 그 말이에요. 네? 잘 알아듣는 내용이. 그런데 조금 이제 깊은 말씀은 못 알아듣겠는 거야.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 예. 그러면 이제 못 먹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못 먹는 거 그냥 있으면은 덜한데 의심을 하는 단계로 들어가면 이제 이게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 이제 한마디로 사랑이 부족하다 이게 되는 거예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또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걸 안식교에서는 이제 음식 진짜 음식 먹는 걸로 이제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개신교에는 대충 이제 뭐 개고기 먹는 거, 뭐 이런 거, 목사님도 개고기 먹네? 아이 뭐 안 좋다 그 말이지. 어떻게 개를 애완견인데 지금 뭐 식구처럼 막 돼가는데 그 개 장례식장도 있더만 그런 세상인데 말이지.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았대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자 불신자가 아니죠. 식구래 식구. 식구가 전부 다 장성한 자만 있을 수는 없어요. 30배 열매 맺는 사람 있고 60배 100배 이렇게 있으니까.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어린 아이들 나오죠. 그 다음에 청년 나오고 아비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저도 옛날에 지금은 이제 많이 옛날에 말씀이 막 이렇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앞질러 가가지고 그 말씀으로 막 그냥 이래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상처받고 질린데도 기분 나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이러고 또 이렇게 되고 그래. 그거 다 과정이니까. 근데 그걸 빨리 캐치를 해야지 엄청 자기에게 유익되는 거죠. 사랑이 없는 게 한마디로 이제 앞서는 거지 이제 진리 지식이 사랑보다 포용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받았는데 네가 뭔데 비판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론 교만 이렇게 되거든요. 4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그러네.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어. 너 건방져 이러는 게. 내가 그렇게 한 거야 지금. 기다려줘. 다 내가 하는 거야. 네 자식이 아니야. 네 새끼가 아니야. 네 종이 아니야. 그러니까 보험교회 주의 종이 가장 늘 조심해야 될 것은 나는 목사고 교인 뭐 이 식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냥 식구다. 그 주인에게 있다 이 말. 넘어지거나 서는 것이 저가 시험을 받을 때가 오는 거죠.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다. 우리는 이런 말씀에 이제 도전을 받아야 되죠. 이런 깊은 말씀 자꾸 들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6절 보세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이건 원어에 보면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건 진짜 음식 먹는 거 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 보면은 고린도교회는 이제 우상의 제물 먹는 걸로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상의 제물이 이웃집에서 갖다 줬는데
먹었는데 화장실 가잖아요. 나는 모르고 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제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알게 되면은 예, 이웃집에서 제사 지내고 온 거 이제 안 먹게 되는 거지. 예. 어떤 사람은 또 먹어도 상관없어요. 화장실 안 가. 소화 잘 돼.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떻게 딱 이렇게 정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또 다루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고, 예, 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지 않고 감사하면서 먹고 이런. 우리 중에 누군지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는데 저는 이 말씀이 지금도 조금은 걸리지. 예, 안 걸리면 말이 안 되죠. 바울은 안 걸리지. 예,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고?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응? 신앙이 뭐 그 정도 신앙이 아닌데. 어쩌든지 자기 위해 살아요. 육이 있으니까. 근데 바울은 이러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군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이 결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고 하는데 결론은 나를 위해 사는데 이제 결론으로 가면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까 이렇게 표현했다고 이해하셔도 돼요. 신앙으로 말하면 이제 걸리는 것이고 결론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바울은 이제 됐으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요리를 해갖고 하면은 먹으면은 그냥 그거 쳐다보면서 응? 아이고 우리 새끼 잘 먹네 잘 먹네 자기 뭘까지 덜어가서 더 먹어. 그 자기 위해 사는 게 아닌가요? 자기 만족이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더 먹으라고 그러는 거지. 예. 그 사실이 냉정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은 100% 다 자기가 제일이고 자기가 주인공이고 다 자기 중심으로 이기주의자입니다. 그게 이제 자아부인으로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되는 거거든요, 신앙으로. 그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대요. 그럼 요대로만 되면 참 좋지.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 살지 않는구나. 얼마나 주님의 인정받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자기 자신을 위해 죽는 것도 아니라니까. 사나 죽으나. 그게 뒤에 나오죠? 우리가 살아도 주님 위해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님 위해 죽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주인공이 칼자루를 주님이 주셨구나. 그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 거구나. 인도하시는 거구나. 내가 뭐 믿음이 있어서 뭐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믿음 생활이 있는 그 말은 이 말이죠. 13절 건져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친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판단하라. 주의하라 그렇죠. 그러면서 15절에 나와요.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하는 거다 그 말. 이게 사랑이 걸린 거구나. 사랑. 그러니까 그 세 계명의 사랑이 우리는 많이 때가 묻어가지고 그런 게 좀 있지요. 아마 신앙이 어리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진리의 사랑으로 사랑을 지체들에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줬을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이건 진짜 먹는 얘기로 막 쭉 나갔어요. 19절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이거 사업이라고 번역을 해놨어. 세상에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리라. 그러니까 신앙이 어린 사람을 위해서 신앙이 장성한 사람이
많이 깨어 있어야 되지요. 그런 얘기죠. 오해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신앙열이니까. 신앙이 장성한 자는 자유하지만 예. 그래서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너 혼자 갖고 있으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기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3절 말씀하려고 쭉 앞에서 했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대요.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은 것 전부 다 그것이 불법 정죄, 그것이 죄구나.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이게 참 복잡합니다. 좀 말은 단어는 쉬운데, 그러니까 뭐 에메트 진리에서 나온 것이 에무나 믿음입니다. 이래가지고 뭐 맞는 말이지만 그거 아주 조금 수준이 낮은 거죠. 그 단어로다가 이제 나가는 거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살아가면서 많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도 엄청 많지. 그죠? 믿음으로. 누구는 먹을 만한 믿음, 누구는 먹지 못할 만한 믿음, 누구는 큰 믿음, 뭐 작은 믿음. 그 신앙의 분량 따라 다 그렇거든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사랑으로 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그래서 쫓아하지 아니한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다.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인격.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예수님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셨을까? 그게 가장 이제 와닿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근데 사실 또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무서웠거든요. 용서도 없고 말이지. 베드로 같은 경우도 나이가 엄청 많아요. 예수님보다 큰형뻘 뭐 빨리 결혼했으면 아버지가 되는데 그래 베드로를 갖다가 그때 이제 예수님 육신의 사람이 한 게 아니지.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사탄한 애들은 물러가라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15절로 이어가지요. 15장 우리 강한 자가 신앙이 성장한 사람 마땅히 연약한 자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자가 죽어야지 나를 기쁘게 하지 않지. 교회를 기쁘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기쁘게 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기. 이웃집이 아닙니다. 지체를 말해요. 우리 한빛교회 지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는 우리 신앙과 관계된 것으로 제가 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는 죄악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악한 자존심을 세워서 육신의 생각으로만 스스로 만족하려고 육의 감정에 충실해요. 민감해. 그래서 감정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요즘에는 이 감정이 죄를 지는 대로 막 나가잖아요. 폭력으로 나가고 막 성폭행이니 막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 막 그냥 대낮에 막 해치고. 우리는 악한 내 자아의 감정이 공격을 받을 때에 내 자아에 그동안 쌓여있던 민감한 감정이 올라오죠. 그 분노가 이제 안 다스려져. 화가 막 치밀어 올라. 그러면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악한 내 자아가 내 십자가에 죽지 않았을 때에 부끄러운 내 자아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것이 저는 뼈아픈 경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 경험을 볼 때에. 그래서 이게 내 육신이 죽을 때에 내 자아가 완전히 죽을 때 그때 이제 없어지지. 그때까지는 그전에는 계속 그것이 마음에 남아 있어요. 흔적이 상처로 뭐 경우에는 트라우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트라우마는 뭐 정확히 맞는 건 아니고
내가 자아가 안 죽어서 그 자아가 죽지 않은 거로 인해서 받은 거니까 내 책임인 거지. 그게 나에게 흔적, 상처로 되는 거죠. 자아는 상처받았다 그러는 거죠. 자아는.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날마다 죽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없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뼈아픈 경험이다. 세상 사람들도 부부가 이 싸우는데 말이죠. 하여튼 고속도로도 막 가다가는 아내는 왜 그렇게 뭐라 하여튼 높이느냐 뭐 낮춰라 뭐 남편은 또 여기서는 그렇게 달려야 된다 막 말로tum하다가는 누구한테 배웠냐고 남편이 아내한테 그런 말 누구한테 배웠냐. 그러더니 고속도로 가다 내리면 어떻게 되죠? 참. 그 화를 못 다스려. 그래갖고 내렸는데 남편 화가 나니까 건너가려고 막 그렇게 보이더라고. 화면에. 근데 아내는 이제 가만히 차 안에 있다가는 남편이 내리니까 내렸어. 내려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든가 뭐 이런데 저 앞에서 그냥 이만한 트럭인가 확 쏘아놓고 남편은 살고 아내는 죽었어. 근데 남편이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래, 저놈 저 진짜. 죄책감을 안 느껴요. 아니, 남편 자기가 그랬기 때문에 죽은 거지, 결론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이 부부지간에 참 많이들 있어. 지금은 이제 뭐 부부지간이 아니고 남남인데도 막 묻지마 막 이게 전부 다 보면은 감정을 못해. 감정 조절. 응? 이게 안 돼. 저도 이제 이 감정 다스리는 거 이게 참 너무 중요한데 이게 자아 죽는 것과 관계되니까. 그리고 감정이 자아 죽는 것 관계없이도 이게 그래서 제가 이게 부모의 영향 있어요. 우리 아버는 평양분이거든. 평양 사람들이 되게 그래. 샹 그런 게 많아요. 그게 그래서 이게 참 그런 게 있구나. 그게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버스 타러 이제 가잖아요. 버스 타러 가는데 제가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안 그러지만은 불이 갈랑말랑해요. 파란 불, 빨간 불로 그러면 안 가고 서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빨리 그냥 건널목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그런 게 있었어. 옛날에. 그래갖고 사모님이 그냥 그게 이제 그 몸에 배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이제 뭐 수십 년 됐어요. 안 그러는지는. 지금은 이렇게 가면 저기 보이잖아요. 파란불에서 이제 1, 2, 3, 1, 2 아니구나. 뭐 20번인가 몇 15, 13, 뭐 17, 8. 그럼 그냥 슬슬 가요. 그거 건너가려고 막 뛰어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고. 뛰어가는 거가 안 맞으면 빨간불 켜진 다음에 그게 전부 다 감정 다 관계 있더라고. 이 분노 조절 장애 이게 병이에요. 병. 분노 조절 장애가 우울증으로 가고 조현병으로 이어지고 정신병으로 다 이제 지금 취급하던데 이게 참 불신자에게는 그렇게 있는 것도 안 되겠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 다스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솔직히 뭐 그래요. 평상시에야 뭐 다 순한 양같이. 그런데 어떤 거 건드리면 참아. 어떤 거 건드리면 또 참아. 그런데 이것만은 이런 게 있어요. 사람마다.
그게 건드려지면 이게 이제 확 폭발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강하게 했습니다. 교육자 모임에서, 목회자 모임에서 말씀을. 전 몰랐어요. 왜? 그렇게 막 나오니까 그냥, 진리니까 막 강해. 이제 와갖고, 이게 좀, 지금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아. 화요일날 강하게 하지 않아요. 그런다고 뭐 될 게 안 되고 안 되는 게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내 문제니까. 예, 내 문제. 기왕 진리를 말해도 그 진리를 좀 잘 부드럽게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그 능력, 그게 필요하다. 필요하다. 많이 느껴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 하나님의 원수인 육신의 감정과 육신의 욕심이 있는 옛사람 죄인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이미 십자가에 세례받았어. 죽었어. 못 박혀 죽었다고 바울이 증거한 진리를 더욱더 실제로 더 깊이 경험하여 체득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계속 있어요. 1년, 2년 나이 들어가다 보니까 더 이제 느끼게 돼요. 자아가 이런 거구나. 옛날보다 더 깊이 좀. 그래서 더 깊이 내 자아를 보는, 또 경험에서 체득. 그러면 이제 자아가 잘 죽게 되겠죠. 그만큼 내 자아의 정체를 아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에 나오던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복지를 들어가게 되는 제일 먼저 만난 성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어디 나오나? 여호수아 6장 몇 장에 나오나? 여호수아 앞에 나오나? 앞에. 예. 여리고 성이 나오는데, 여리고 2장에 여리고 여리고 성이 나와요. 근데 그 여리고 성이 엄청 안에 한번 쌓고 또 한 번 쌓았대요. 그래가지고 초롱성이야. 너무나 튼튼한 성이라고. 근데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 보고 7번 도를 해요. 도를 해. 6장. 여호수아 6장. 그게 나오지?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여리고 성문이 굳게 닫혔어요. 여리고가 뜻이 뭐죠? 여리고. 응? 내려가다. 또 이제 향기로운 그런 뜻이에요. 죄악 세상이 좋다 그 말이거든요. 좋은 향기로운 게 아니고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쳐들어올 거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이로 끝난 거지 전쟁이. 붙였으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그 여리고 성의 넓이는 잘 모르겠네. 그래도 그 성이니까 엄청 넓을 거예요. 여세 동안 그렇게 하래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돌아 이렇게 한 바퀴 한 번씩이니까 하루에 한 번 돌아. 그 다음에 이제 또 도는 건 7번 도는 또 나와.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아요.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울려 풀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근데 그 무슨 소리를 하라고 안 나와. 그러니까 그냥 고함 쳤겠지 뭐. 그리하는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그래서 이제
무너지게 하는데 이것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것은 성경의 기록이지 세상 사람들 이렇게 할 수가 바보 멍청이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구태여 말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2,300만이 넘으니까 그 여리고 성을 돌면서 소리를 지르면은 그 소리의 파장이 엄청 뭐 세다나 어쩌대나 그래갖고는 그 여리고 성벽을 두들긴데 때린대요. 뭐 그래갖고 무너졌을 것이다. 다 추측이에요. 그렇겠지 않았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무너지게 한 걸 부인하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가 여리고성이거든요. 그 자아가 뭐예요? 한 뼘풀, 두 뼘풀로 그냥 내 자를 꽁꽁 그냥 가렸어. 숨겨놓고 있어. 그런데 그게 그냥 숨겨 있질 않지요. 가장 성질나게 하는, 화나게 하는 그걸 탁 건드리게 되면 그냥 이거는 그냥 제정신이 아니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자아는 내 힘으로 죽을 수 없구나. 이런 진리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회로 말하면은 교회 식구들이 똘똘 뭉친 거죠. 인도자와 양무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는 데에 하나님께 순종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제 이렇게 여리고성 무너진 것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교하고 끝나면 그것이 구약의 역사하고 끝나는 거예요. 역사 얘기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리고성 우리의 자아를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해서 신약에 여리고성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양강나팔은 율법과 복음이에요. 응? 율법과 복음. 근데 이게 양강나팔이 수양을 잡아가지고 수양에 뿔로 맞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관계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로마서 고린도서 신약 쭉 거기 보니까 이제 자를 이제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랑 사복음서에 보면 또 자아 부인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누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상 일곱이 양강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상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상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이렇게 할 때에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이랬죠. 쟤들 뭐 하는 거야? 웃긴다. 쟤들 뭐 하는 거야? 하나의 방법은 이런 겁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말이죠. 뭐 곡괭이라든가 막 아주 쳐내려고 그 오면은 못 들어가요.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는다고. 내 힘으로는 내 자아 죽을 수 없어. 그래서 죽임을 당한 체험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자아가 죽은 것을 자기가 알아야 되죠. 체험했으니까 알지 이제. 그러면 이제 점점 거기에 대하여서 자아가 이렇게 죽는 거구나. 자아가 이럴 경우 이렇게 죽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자아가 스스로 알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나는 죽어야 될 놈이구나. 죽어야 될 자아구나. 그러니까 많이 죽은 것만큼 자기를 안다는 얘기죠. 자기가 자아거든요. 14절 보시면 그 제2일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행했어요.
제7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예. 이게 말이죠. 아마 아유 엄마 왜 이거 아빠 이거 왜 돌아 힘들어. 예? 애들이 안 그러겠습니까?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 이게 왜 자꾸 더 가야 돼. 우리는 쉬고 싶은데. 예.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이 이제 안 기록됐지만 그건 당연한 거지. 여기는 뭐 다 그냥 100% 순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려고 이렇게 한 것인데, 예. 그러니까 자 죽는 그런 말씀이 나오면은 일사불란하게 전부 다 자가 왜 죽어야 되는지, 내 자가 죽는 것이 주님의 기뻐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날마다 자가 죽었구나 이렇게 입맞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단은 그것이 뭐예요? 계속 도운 거죠. 성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그 돌면은 목도 마르고 다리도 아프고 별난 사람 다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200~300만 명이 도는데.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 그 뒤에 좀 보시면 26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 자가 안 주려고 하는 사람 끝이에요. 자가 안 주려고 하는 사람. 자를 알면은 죽고 싶지. 불신자는 자 안 죽지요. 죽는 순간까지 자기 자존심 가지고 죽는데.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그것을 건축하는 사람이 없지요.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진리를 기록하는 거죠. 이 앞에 저주를 받는답니다. 예. 자를 자꾸만 이렇게 견고한 여리고성처럼 자꾸 세워가. 그러면 이제 50%에서 60, 70, 80이잖아요. 우리 다 이제 아시니까 신발 신어요 거꾸로. 못 견디는 거죠. 예.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예. 너는 옛사람들은 안 죽었어. 그 신발 거꾸로 신고 나가있고 옛사람들은 안 죽었어. 끝나는 거예요.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불법 행한 자야. 그 말이에요.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 다 죽여버려 그냥. 그 사람의 영이나 혼이나 죽어서 없어지면 괜찮게요. 불못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거죠. 신약 계시록에 의하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가 예수란 뜻이거든요. 히브리 원어로.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자아가 가장 잘 안 죽는 때가 어느 때냐? 어떤 경우냐? 부부 사이에 가장 잘 안 죽어요. 왜 그러죠? 가까워서 뭐 여러 가지 다 맞는 얘기. 또 너무 믿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이제 좀 숨이 가는 것은 당신이 그럴 수 있느냐 이게 있는 거야. 자. 네. 남편이나 아내나. 그러니까 안 죽지. 그걸 어떻게 해요? 윤리 도덕 그 사고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이제 실제로 더 깊이 자아 죽는 경험 이것이 어떻게 해요? 몸에 배이게 돼요. 체득. 그게 얼마나 필요하냐. 뭐 믿지 않는 남편한테는 엄청난 전도의 기회가 되는 거죠.
응? 응. 당신 말이지. 그 한빛교회 다니더니 달라졌어. 그 얼마나 그 말 들을 때 슬퍼요? 아니잖아. 얼마나 믿음이 많이 나도 이제 자랐구나.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 그런 행복이 진짜 행복이라고. 그럼 남편이 또 이제 달라지지요? 예. 19절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이 참 어려워요. 우리나라도 국회의원들 야당 자기는 숫자 많으니까 그냥 법 그냥 막 통과시켜놓고 그냥 통과된 건 그냥 뭐 국민은 어쩌든 필요가 없어. 그게 참 사람 죽이는 법이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이제 슬슬 에스더가 등장하려고 그러네. 예. 이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아수르 왕을 택해 가지고 그 왕이 징기스칸처럼 전 세계는 아니지만 뭐 그 정도로 다 정복하게 하게끔 다 능력을 주시고 또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그리고 그 아수르 왕을 통해 가지고 에스더를 이제 통해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기로.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이 주먹구구시로 하는 건 하나도 없다. 그게 창세기 1장이 그거예요. 자세히 하잖아요. 주먹구구시로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아. 예. 그런데 뭐 창세기 뭐 하나님 후회했다는 그런 번역을 해놓으니 이게 참 문제죠. 자, 창세기 그 번역 잘못된 건데 후회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어디 나오나? 하나님 후회하셨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번역을 해놔요. 그 말씀이 예, 창세기 6장에 나와요? 몇 장? 6장에 나오지. 그거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념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뭐 또 후회했다 뭐 여러 가지 말 아파했다가 진짜 맞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그러면 뭐는 살았습니까? 응? 물고기는 살았잖아.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여기 또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때 아담으로 한번 창조했다가는 다 죽여버린 다음에 노아로 다시 창조했다고 이런 헛소리들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는데 우리 6장까지 했나? 창세기 하다가 이제 너무 지루하기도 하고 엄청 몇 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신약으로 했는데 계시록 한탄하시고 후회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헬라어 사고방식을 번역 잘못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원어 구속사 주의를 보시면 왕이 만일 선하게 여기시면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여전히 나오지 못하게 하는 왕의 조서를 내리시고 바사와 메대의 법률 중에 거기 또 기록하는 거죠. 보태서 이미 있는데 와스디 때문에 기록하여 변개치 못하게 하고 왕께서는 그 왕후의 자리를 와스디보다 더 나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19절에. 이래서 하나님이 불신자의 왕, 그 다음에 그 불신자의 왕에 있는 신하들, 그러니까 아주 광범위하게 돼요. 역사를 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면은 뭐 남북 통일이니
뭐 이런 거, 그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걸 모르나 봐. 기도해서 되면 하지, 저도 하지. 그건 우리 권한 받기예요. 예. 공산당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쓰시려고 그 바로 임금을 악한 날에 쓰시려고 놔둔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 위에 기도하고 뭐 정치가들 위해 기도하고 뭐 남북 통일을 기도하고 그 생각은 어디서 나왔느냐?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신정 국가이잖아. 그것을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가지고 와가지고선 그래야 되는 줄로 오해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그 신앙 수준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뭐 내버려 두는 것이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잖아요. 육이 있으니까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저기 무슨 무슨 그런 목사님처럼 그렇게 정치하는 목사들 많아요. 그거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20절 왕의 조소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왕이 다스리는 백성들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다 하니라. 그럴까요? 아니지. 아니 누가 그 법대로 살아갑니까? 누가 그렇게? 아니 남편의 말을 안 들었다고 그 안에 감옥 갑니까? 안 가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그냥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보호받고 자기가 유명해지고 자기 육의 행복만을 위하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 원문에 보면 뭐 쉬워요. 다 이제 보니까 쉽고 원어구속사주에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부녀들이 그들의 남편들을 존경할 것이라고. 착각은 자유지요. 7 방백들 중에 무무관이라는 방백이 있어요. 대표로 나서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꼭 어디 모임이든지 있어요. 나서는 사람들이. 왕과 방백들 앞에서 대표로 요청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왕후도 잔치를 베풀게. 그 자기네들은 뭐 자기네가 자기네 마음대로 자기 생각을 한 줄로 다 아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스리고 당연하죠. 믿지 않는 대통령, 수상, 나라들 다 다스리고 또 뭐 믿는다고 하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경책을 위에다가 손을 얹고 대통령이 선서하잖아요. 그 청교도가 가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그런데 얼마나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타락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참 이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도 다스리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나라, 교회 이런 것도 다스리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계시록에 보시면은 계시록 몇 장이냐? 세상 나라 단어 나오는 게 있던가? 계시록에 이제 큰 성 바벨론 나오잖아요. 큰 성 바벨론이 먼저는 그 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인들 전부 다
한 무리로 묶여지는 것을 이제 큰 성 바벨론 성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성이 나올 때는 우리는 여리고성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리고성, 큰 성 바벨론 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도 나오죠. 그래서 둘이 나와요. 둘이 큰 성 바벨론과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그렇게 이제 하나는 구원받은 백성의 무리,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가 아니에요. 큰 성 바벨론은 종교인들의 무리. 그러니까 거짓 교회, 참 교회, 이렇게 복음 교회, 율법 교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둘로 딱 해가지고 끝내버리죠. 이 세상 나라가 그 단어가 있는데 어디 있나? 그 한지가 하도 오래돼 갖고 잘 모르겠다. 유다서 이거 보시고, 유다서 1장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거기 보면은 가인의 길에 행한 사람들 나오고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쭉 보시면 유다서 1장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것으로 멸망한다. 이것이 완전히 자로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가인 나오고 발람 나오고 거짓 목자, 물 없는 거짓 목자 쭉 나오죠. 그 다음에 19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이 당이 계속 가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아니고 큰 성 바벨론으로 이제 확대되는 거죠.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다. 성령은 없는 자. 그래서 심판받는 자, 멸망받는 자를 말하는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주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뭉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양식을 먹고 마셨는데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를 보호받았고 믿음 안에 우리가 잘 신앙의 집이 건축되어서 천임 알고 신부로 단장교 혼인잔치에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